감사합니다. 어떤 노인 한 분이 소일거리검해서 벌을 쳐서 꿀을 많이 땄습니다. 꿀이 아주 좋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가라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병 한 면을 갖고 왔고,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갖고 왔고, 어떤 청년은 커다란 기름통을 가지고 들고 와서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 한 사람은 뭘 받아가라고 하긴 했는데 뭘 받아가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저분한 뒷박 한 개를 들고 갔다가 깨끗한 꿀을 받아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왜 꿀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왜 그렇게 나눠주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가져온 그릇대로 주었을 뿐이네. 그리고 지저분한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깨끗한 꿀을 담을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경건은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크기가 작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적게 담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한 교회,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경건의 영성을 가지자 하는 것이고, 복음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복음의 도구가 될 때 그들이 어느 것에 놓이든지 그곳이 복음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영성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방에 퍼져 있어서 복음을 세우면 그것이 각처에 퍼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소명장을 통해서 무엇이 경건의 영성을 가지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족 출신이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서의 소명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도 나오지만 동시에 이사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첫 출발을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의 영성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도의 영성인지, 어떤 것이 성도의 경건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제일 먼저 1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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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원전 739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아버지 아마사에 의해서 16살 때 왕이 되었다가 52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던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통치 초기와 중기에는 블레셋과 암몬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고 그 명성이 애굽에서도 인정할 만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통치 후기에 갔을 때 그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었던 아사라가 젊은 제사장 85명을 데리고 와서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분향은 왕이 할 일이 아니 제사장이 할 일이 나가셔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우시야 왕이 향로를 붙잡고 화를 내던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만 그 몸에 나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쫓겨나게 되고 결국에 유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아들 요담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강력한 군주였기 때문에 별궁에서도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점점 확대되어 나갑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대, 이런 소문이 나면서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통치자의 부재나 유고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우린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한쪽에선 촛불 집회, 한쪽에선 태극기 집회, 나라 안팎으로 혼란했습니다. 갈등이 참 심각했습니다. 국정이 표류했습니다. 최근에 마이클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화염과 분노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런 내용을 쓴 것입니다. 사방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CNN과 백악관 선임 고문이 서로 생방송 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그만 소리 지르고 싸우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민감해졌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통치자의 부재나 유고는 국가적인 위기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의 공백은 그 당시 지도층 인사들의 악행과 방탕과 불경건과 사회 혼란이 극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지만 이사야서 5장을 읽어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경건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 5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3절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옷으로 꽉 찼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성전을 덮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말은 하예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천상의 여호와의 궁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사야가 국가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성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의 주장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그의 영이 천상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것입니다. 참 경건이고 참 믿음과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둘째 왕은 다윗입니다. 기품이나 기골이나 모양새는 사울이 훨씬 더 큰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 있었냐면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던 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11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정반대입니다. 역대하서 10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영성이고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똑같은 광야를 지났고 똑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누구를 찾았는가의 차이가 경건한 영성을 가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었던 모세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하나님과 만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회 때 우리 총회는 역사 일에 있을 수 없는 일을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회는 재심 재판국을 폐지해버린 것이고 재판국 군원 전원을 다 해임해버리고 재판국 국원 전원을 다 새로 임명한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재판이 잘못되고 있어요.
재판이 초심 때와 재심 재판 때 똑같은 사람들이 재판하면서 다 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엉터리 재판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분노해서 재심 재판국 자체 제도를 없애버리고 재판국 전원을 다 해매버린 것입니다. 재판 사건이 생기면 양쪽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연고자를 찾아서 로비를 합니다. 자기 편 들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잘못되기도 하니까 총회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사정이 급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그리고 로비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총회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누굴 만나느냐, 누구 앞에 서느냐,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유무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경건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의 때가 되면 남의 탓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데 가서 뭘 보면서 점을 치면서 그러면서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엄밀한 의미에서 경건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리에 놓이는 것, 하나님과 만나려고 힘을 쓰는 것, 이것이 경건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상태입니다. 날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경건의 그릇이 커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의 그릇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5절에서 이 경건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런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 소리가 거룩하다가 울릴 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 앞에서 자기의 죄를 살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영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니드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벙어리가 됐다, 침묵하다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14번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파멸된다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성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이 찬양 소리에 합류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부정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76번 등장하고 레위기에서만 36번 등장하는 테메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결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은 나도 그들과 똑같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신성 앞에서 용납되지 못할 그런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보면서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 자신의 약한 것을 고백하면서 참회하면서 그것을 털어버리는 것이 경건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부를 때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깨달으면서 참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죄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오래 다녔다, 내가 직분이 뭐 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만인 것이고 그 교만을 넘어서 모자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고백을 할 때 이것은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살피는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바울의 사역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이고 최고봉에 있을 그런 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죄성과 부족을 느끼면서 자기를 살폈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늘 주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성과 임재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삶이 이것이 경건의 영성과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불의를 제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술의 열매가 무슨 뜻입니까? 입술의 열매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호세아서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영성을 가질 때 고백과 참회를 가질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경건의 영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뒤에는 유아실에 썬팅을 할 때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썬팅하는 분이 그 유리를 다 물 뿌려가지고 고무팩으로 다 닦았어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썬팅지를 붙이고 잘 밀어서 기포를 제거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유리에 이물질이 있으면 잘 접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포가 있으면 반드시 들떠가지고 나중에 이 밀착되지 않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오염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 기포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들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보고 과대포장 영성이라 그래요. 뻥 영성이라 그럽니다. 내가 뭔데? 내가 이래봬도 성경을 몇 번 읽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 척 오염된 영성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성, 자기의 죄성과 허물은 민감하지만 남의 약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걸 말하는 겁니다. 1만 나라도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경건과는 정반대의 영성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자 말 중에서 자만난도란 말이 있습니다. 풀이 붙을 자, 덩쿨 만자, 어려울 난자, 그림도 꾀할 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이 무성하고 우거지면 제거하기 어렵다 그런 뜻인데 자풀을 방치하면 진짜 채소밭을 망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미움을 방치하면 우리 영성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더니 20가지 자기를 살필 것 이렇게 글을 봤어요. 최대의 강적은 게으름이다.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안일함,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무책임, 작심삼일하는 무기력, 남의 단점만 보고 나의 단점을 보지 못하는 거만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일만 벌리는 미련함, 뻔뻔하게 하는 거짓말,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질투심, 구질구질한 핑계를 대는 변명,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 외에 냄비근성, 시기심, 거지근성, 무분별, 얍사람, 얄팍함, 비굴함, 무통제력, 고집불통, 편견 이런 것들을 키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키우면 반드시 이것이 장성해서 채소밭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 영성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성전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할 때, 자기를 살피는 영성을 가질 때 이것이 경건의 영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 보면 참 경건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보낸다는 말은 에슐라허란 말인데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히는이 쉘라 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보소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경건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자체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아는 것이 거룩한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죽이는데 판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진정한 거룩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경건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거창한 부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크지 않은 소리로 우리를 수시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인이 슬그머니 찾아와서 툭 하고 뭘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쓰십시오, 책 사보세요. 그리고 줬어요. 이게 가라는 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틈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할 수 없이 그걸 들고 강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예배를 한창 드리고 있는데 한 여성이 눈에 띄었는데 참 힘들게 애처로운 여성을 봤어요. 그때 그 봉투를 그분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졌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창한 순교적인 소명, 순교적인 그런 선교지에 가는 파송, 충성과 순종, 이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너무나 거창한 소리만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계산을 많이 하거나 생각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거창한 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 작은 소리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젊은 과학도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성공한 연구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과학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너무 똑똑한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자기 할 일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너무 똑똑하면 한 가지 일에 너무 몰두하기에 쉽게 질려버립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혁신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어떤 일이 얼마나 어렵고 왜 안 되는지 다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시작도 안 하지만 하다가 중간에 빨리 포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똑똑하고 잘 따지면 계산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누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 큰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저는 못 갑니다. 그렇지만 뉘치고 둘째 아들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듣고 대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많이 알거나 상식이 풍부하거나 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그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중년 여성이 간증한 글을 읽었어요. 어릴 때 친정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무조건 순종해야 됐답니다. 어느 날 시골 밤에 무덤이 있는 동산을 넘어서 건넌 마을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딸은 무서워서 못 갑니다. 말도 못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나갔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무덤이 있는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를 꽉 문 채 아들아들 떨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버지가 가끔씩 또 그런 곳에 갔다 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섭지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갔습니다. 어느 달이 밝은 날에 누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큰일 났다가 다들 떨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숨어서 따라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걸 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기쁨, 그리고 내 삶이 안심되더라,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이 친정 아버지 같다라는 간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경건의 영성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오염되면 더러운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릇이 크고 깨끗해야만 크고 넓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복음을 세우는 교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우리 모두가 경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담고 풍성히 담고 넉넉히 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떤 때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경건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